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모두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자 베세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쇼크가 와서 난리가 나서 지금 몸이 다른 모습이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앞에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베세다에서 전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시장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22절에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베세다 들판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5,000명이 물론 다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나이 많은 분들과 많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이. 이튿날 하는 걸 보니까 밤을 새운 것 같아요. 베세다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단의 무리들이 요즘 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되는데 아주 이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 백성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갔지만은 그러나 밤을 새워서 이튿날까지 베세다에 있는 무리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안 간 거야 집에. 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저 예수를 우리 지도자로 모셔야 우리가 산다. 그런 사람들이 서 있던 이 말은 완료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서 있었던 것이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뭘 관찰했느냐?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도 다 알았어. 그 배 한 척에는 누가 탔습니까?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도 않은 것을 다 알았어.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간 것도 알았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것도 알았고 무슨 만원경이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예수님의 그 동선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는 보면 디베랴 그 바다에서 배들이 또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그 말은 뭐예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그 기적의 현장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온 거예요. 물론 이 배는 아주 큰 이런 배는 아니고 이런 고기를 잡는 이런 조그만 배들이겠죠. 이 배가 여기 보니까 배가 한 배가 아니고 배들이 그랬잖아요. 여러 배의 사람들이 타고 이 베세다로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면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여러 배를 나누어 타고 이 바다를 디베레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로 온 거예요. 한 무리는 밤을 새워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동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 무리는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이 디베레로 오고 있는 상황. 24절에는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바다를 건너 갔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찾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곧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제자들이 먼저 갔잖아요. 참으로 여기에 보면 열심히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몸이 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그냥 오미크론으로 변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이제 아주 중증 환자들만 취급하겠다. 병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가 진단 키트로 알아서 해라.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옛날에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듯이 자가 키트 그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이 코로나의 이 공포 속에서도 용감하게 열심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그 거취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행동으로 찾아 나서고 이렇게 하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냉담하고 쌀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이 말은 베세다에서 디베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간 그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어떤 무리는 밤을 새워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무리들은 디베랴까지 배를 타고 베세다까지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모두 배를 나눠 타고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가자, 우리 지도자를 모시러 가자 하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그래도 큰 도시니까 여기저기 예수님 막 찾으러 다녔겠죠. 그 우르르 사람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당에 있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데 있었겠죠. 많은 무리들이 가가지고 라비오 너무 바빠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걸 모르죠.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다고 갔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예수님 언제 도대체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마 그 많은 그런 군중들에게 둘러싸였을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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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마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상상력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26절에 아주 차갑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주 냉정합니다. 예수님. 너희들 왜 날 찾아? 그 예수님 모습이 아주 찬바람이 싹 돌 정도로 쌀쌀하고 냉담하게 그렇게 아주 환호를 하면서 몸에 달아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 같으면 엄청 기분이 좋겠는데 야, 나를 따르는, 나를 환영하는 무리가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예수님께 쌀쌀하게 왜 날 찾아? 너희들 날 찾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내가 떡을 줘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열심도 좋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좋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값싼 만남, 헛된 열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무리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찾는 이 목적이 예수님 자체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귀하다. 나는 예수님만 보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달려나왔지만 이 베사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몸이 단 것은 예수님만 딱 붙잡아야 내 생계가 해결된다. 내 먹을 것이 해결된다. 내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좋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 어떤 다른 육신적인 목적, 어떤 이기적인 목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내 기대를 부응하지 못할 때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모든 무리들은 66절에 보면 다 떠났어요.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또 나를 간절히 찾고 또 나를 사모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표적의 본질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 여기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7개만 선별하여서 놓았는데 예수님은 무수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표적도 또 여기 4번째 표적의 5번째 표적인 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도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나만 의지하고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의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그것은 사인이잖아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겠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표적의 본질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먹을 거 생겼네. 요즘같이 코로나 어려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 찾으면 먹을 것이 생길 거야. 굶지 않을 거야. 직장이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무리들은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곧 먹고 썩어질 것,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 그 뒤에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일을 해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내가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열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몸이 달아야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일거일투족을 예의 살펴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무리들은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가버나움으로까지 배를 타고 가고 베세다까지 배를 타고 왔다가 없으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까지 가고 하는 이런 수고를 하면서 하는 이런 열성, 이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열성, 그런 관찰, 그런 관심, 이것이 진짜라는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한국의 유수한 명문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남북이 모세나 바울처럼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분이 연변에 국제과학대학의 교수로 선교 사역을 쭉 하다가 북한에서 이제 그 북한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데 설립이사로 있고 하면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압록강 대동강이 얼어가지고 꽁꽁 얼었을 때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서 그 꽁꽁 얼은 데 시체들이 널브이하고 산은 전부 다 북한의 그 울창하던 그 산이 민둥산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 당시 자신이 그 선교를 할 때는 암울한 검은색과 같았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3,000여 교회가 지금 무너져서 지하교로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의 성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배고파 죽으나 매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다가 죽을랍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김정은 정권의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저 공산당 공산주의를 우린 철저히 배격하지만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북한 지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비록 제자지만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의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고 또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심을 위하여 하라 말하니까 28절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주의를 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거창하게 뭐 주의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까지도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찌르고 꺾는 것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거창하게 요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 무력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땅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창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라.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오직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세대를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친구가 7명이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어릴 때 친구였던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또 체육인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화가도 있었습니다. 이 7명이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음식도 먹고 즐거워하면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 친구가 갑자기 이만한 도화지를 가져오더니 탁 놓고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7명이 합작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가끔가다 그런 뜬금없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림에 너무 소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제일 먼저 할게 하면서 이 붓을 가지고 막대기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쭉쭉.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가 또 거기다가 꽃이라고 꽃을 몇 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구름을 좀 하고 이게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무슨 낙서 같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 대가 중의 대가인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이 화가 친구가 거기에다가 쓱쓱쓱쓱쓱쓱 말도 좀 집어넣고 초원도 집어넣고 싹 해서 몇 번 손질을 하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 화가가 친구 목사에게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이걸 내가 너에게 기념으로 줄게. 그래서 그 훌륭한 그림, 정말로 대가가 그려준 그 그림이 자기 가정의 갑오가 되어서 집에다가 걸어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우리가 막대기를 찍찍히 걸어보면서 훌륭한 명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림을 꽃을 그리고 구름을 그려봤는데 남들이 볼 때는 개판이에요. 낙서가 엉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완성을 하시고 덧칠을 하시면 명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명화가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를 믿기만 하라. 진정으로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 최선의 방법이다. 참으로 2022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땅치가 않고 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너무 거기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진정 메시아인 것을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실 것이다.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북한의 성도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으로 맺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선교의 대국으로
신앙의 훌륭한 그런 나라로, 부흥의 나라로 만드시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인생을 명화로 아름다운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로 믿고 내가 오늘 찾고 간절하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